창세기 18장 17절로 33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던 것을 아브라함에게 섬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말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그 길을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민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서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되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중보기도가 멈출 때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십니까? 기준이 뭡니까? 예? 따라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음 주 주일 설교 주제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계를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섭리하시는 그 기준이 뭡니까? 그 섭리 가운데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을 받아야 되고 옹골차게 받아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 섭리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나라 당군사상에 참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경천애인. 하나님의 섭리하는 기준이 경천애인.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10계명의 기준에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5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이해가 안 되는 인간들이 미쳐 있습니다. 어떤 인간이 이해가 안 되느냐? 기도는 되게 많이 한다 하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랑은 고사하고 상식이 안 통하는 것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은 상도이라는 게 뭡니까? 상식이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본적인 룰이 있잖아요. 대화를 하면, 말을 하면 이해하고 받아주고 들어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통하는 사람들을 장사하는 사람은 진상을 만났다 하지. 근데 예배당 안에 그런 분이 들어있어요. 그런데도요, 그분들이요, 기도 되게 하고요, 그런데도 그분들이요, 복은 오차게 받겠다고 달라들고 앉아있고요, 하는 행세는 다 저주받을 것을 불러들이면서, 귀신이 그냥 들어본 줄 압니까? 저주가 그냥 온 줄 압니까? 저주받을 짓을 하니까 저주받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진상 같은 짓을 나도 할 때도 있답다. 받는겨. 나도 할 때. 참. 나도 할 때. 너무 가슴 아파도 나도 할 때. 지지난주에 박근재 목사님 거의 8년 만에 만나서 같이 이제 교제하고 사역도 받고 그랬는데, 박근재 목사님을 포항에서 이렇게 만나서 그분이 저를 귀하게 봐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만날 때 그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 종을 도와라, 이렇게. 구룡포촌에 있는 원주의 목사라고 하는 종을 도와라, 네가 좀 도와줘라,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속된 말로 우리 세계 저를 좀 키워주려고 그랬어요. 키워주려고 해서 서울에 본인이 개척한 수정교회에 저를 부흥회를, 제가 뭡니까? 뭐 촌에 묻혀있는 사람이잖아요. 저를 불러서 부흥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에 없는 부흥성회를 처음 인도해 봤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수정교회는 지금은 100평 넘게 되고 교인이 한 300명 정도 될 정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대전 수정교회를 세울 때 저보고 그 교회 창립하는데, 창립 예배 드리는데 저보고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가보니까 그 지인 목사님들이, 박근재 목사님 아가페 신학 교수였으니까 지인분들이요, 그렇게 와가지고는 그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저희 뽀이 쳐다보더라고. 자, 누군데 설교시키나요? 당신이 하셔도 되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은 순복음 교단이시니까 교단에 있는 어른이나 이런 분들 시키지 왜 저를 시키세요? 그때 아이 잠만 말고 해. 그래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라갔다가 연세 드신 분들이 쫙 도일했는데 제가 약간 그때는 40대 아닙니까? 40대 목사가 그래서 창립 예배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뒤통수가 떳떳하더라고. 그분은 그렇게 저를 키워주시려고 귀히 봤는데, 제가 이제 시골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분의 사역과 같이 동력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중간에 오해도 생기고 해서 그분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오랜만에 다시 만나서 내가 기도해 줬던 사람에서 기도를 받으면서 참 격세지감을 그래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한결의 후회라는 게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때 나 키워주려 할 때 좀 그냥 꾹 참고 그냥 좀 지나갈 걸, 후회 같은 게 지나가요. 여러분, 그분 입장에서 보면 제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지를 키워주려고 했는데 이놈 새끼 순종도 안 하고 말이야. 그래 안 보이겠어요? 예? 왜 말이 없는겨? 키워주려고 했는데 어린 것이 말이야, 젊은 것이 뭐 어떻게 하면서 안 따라오고, 그리고는 연락 끊고 지내고 섭섭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뭐냐? 역사를 승리하는 그 기준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뭐한 대로 거두게 하신다? 심은 대로, 자기 심은 대로 거둬요. 죄 짓습니까? 그 죄가 자라서 악으로 거두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의를 심습니까? 의가 자라서 축복을 거두는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는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남 탓할 거 없습니다.
안 타달 거 없어요. 타달 건이 하나 있다. 부모 탓은 할 수 있습니다. 왜 부모 탓을 할 수 있느냐? 축복과 저주를 거두는데 그 흐름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70% 넘어갑니다. 사람은 이 자아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자아가 만들어지는 시기에 가정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의 공급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 사랑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이게 공급되지 않으면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결핍이 생긴 사람은 딴 데서 채워야 돼요. 좋은 아내를 만난 이종화 스님을 축복합니다. 이종화 스님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그런데 또 엄마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아내를 만나서 결핍된 모든 것을 채우는 아름다운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 돌아가신 남용우 지사님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왜?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들을 그분이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복수 권사님이라고 하는 좋은 아내를 만나서 그 아내가 엄마 사랑을 대신해주는, 새엄마 밑에 이렇게 안 채워졌던 모든 것들을 따라서 아내도 대주고 엄마도 대주고 아내도 대주고 엄마도 대주고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에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 이걸 공급받지 못하면 자아 자체가 왜곡된 자아로 살아가요. 이걸 엮이는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결핍된 사람이 역기능이 돼서 결혼하고 살아가면서 또 다른 역기능을 만든다 안 만든다. 또 다른 역기능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과 이때 또 상처도 받잖아요. 결핍과 상처는 죄를 낳고 이 사람이 자라나면 힘 생기면 또 죄 짓고 하면서 이게 가정 안에서 무한 반복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인생에서 자기 인생에서 저주스러운 삶의 결과에 대해서 부모 탓은 70% 정도 됩니다. 내가 왜 이 인생을 살아야 되냐? 죄송합니다. 엄마 탓입니다. 아버지 탓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버지 탓이다, 어머니 탓이다 하는 사람들은 견적이 안 나옵니다. 이것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있고요. 하나님 사랑에 있고요. 또 하나는요, 따라서 사람 사랑입니다. 사람부터 사랑받는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태기 목사님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정태기를 넣고, 그때 어린이를 형성하니까 그냥 이름을 막 불러보겠습니다. 태기를 놓고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친정으로 죽을 것 같으니까 애 놓자마자 가버렸습니다. 젖먹이 때 엄마가 없으니 아버지가 젖동량을 해서 태기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회복이 돼서 6개월인가 7개월인가 1년인가 지나서 되돌아왔는데 어머니는 태기한테 주어야 될 사랑을 줬다 못 줬다? 못 줬잖아요. 못 줬는데 이 태기가 똑똑한 겁니다. 똑똑해서 중학교 가고 목포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경상도의 좋은 학교는 경북고등학교지만 전라도의 좋은 학교는 목포고등학교, 광주고등학교 이런 고등학교입니다. 좋은 고등학교를 가서 그랬는데 이 결핍된 사랑 때문에 지 인생을 산다 못 산다? 지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면 달달달달달달 떠는 겁니다. 신앙이 좋아서 신학교를 갔는데 설교하려고 알았으면은
달달달달 떨리니까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별명이 재봉틀에서 하도 떨어서.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근데도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이 부족하니까 이게 안 채워져 있으니까 여전히 떱니다. 미국 가서 공부하러 박사 받는다고 공부하러 갔는데 똑똑하니까 방직 공장에서 노동자 하면서 미국 유학 갈 거라고 영어 사전을 통째로 외웠습니다. 그리고는 미국 유학 시험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시험에 합격해 가지고 미국 유학기를 떠났는데 덜덜덜 떠는데, 한국에서는 덜덜 떨었는데 미국에서는 태풍이요. 이게 와다닥 와다닥 떨어져. 그 가서 자기 인생을 못 사는. 그러다가 크리스찬 시우 공동체를 만나서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한 말을 다 받아주고, 그래 그랬나, 그래 그렇구나, 아이쿠 그랬구나, 별 거 없어요. 다음 따라합시다. 그래 그랬나, 정말 그랬구나, 야 그랬구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랬구나 뭐라겠노, 뭐 그랬단 말이가, 이야 니 대단하다. 리액션을 잘해줘야 돼. 니 그때 그래 뭐 했는데, 에이 니도 그랬으니 그렇지, 이러면 안 돼. 가르치려면 안 돼. 그래 그랬나, 아이고 그랬구나, 야 니 힘들었겠다, 너 그래도 어떻게 이게 나왔냐 하면서 사람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게 가슴 안에 이래 채워지고 1년 동안 그 크리스찬 공동체에 머물면서 마음이 이래 채워지고 나니까 자기의 상처받았던 것들이, 결핍되었던 것들이 다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다 뛰어넘어서 한국에 들어와서 모든 상처받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의의 통로로 그래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겨내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이겨내지 못하면요, 이걸 뚫고 나가지 못하면 이 결핍된 사랑 때문에 평생 대인관계에 어려움 가지고 삽니다. 평생 대인관계에 어려움 가지고 살아요. 부부간에 결혼을 해도 아내와 남편 사이에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무너져 있으니까 가정을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다 없다? 없죠. 돈 있으면 돈 있는데도 그 돈 안에서도 제대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해. 없으면 없는데도 또 못 살고, 힘이 있으면 힘이 있는데도 지 인생을 못 살고, 공부를 많이 했으면 많이 했는데도 못 살고. 왜요? 자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릴 때 들어온 영들이 그래 힘든 거예요. 자아가 어릴 때 자아가 형성되는 이 과정에 영이 들어와가지고 이 자라나는 과정 전체에서 계속 같이 자라거든요. 같이 자라는데 이거 교정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어떤 시기에 그렇게 교정이 되냐 하면요, 따라서 사춘기. 교정할 수 있는 시기가 사춘기라는 시기를 지나갈 때, 사춘기라는 시기를 지나갈 때 부모로 가정 안에 생성된 이 자아가 자기 자아로 바뀌는 거예요. 이때가 자기의 자아로 바뀌는데 내 안에 어떤 죄성이 나오고 폭력성이 나오고 막 이런 육성에 속아가지고 막 튀어오를 때, 그때 십자가 앞에 깊이 설 때, 뭐 할 때? 십자가 앞에 깊이 설 때 거듭나면서 교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 역사에서 이렇게 사춘기나 이런 시기에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거듭난 사람들이요,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얼마나 귀한 종들로 세워지는 경우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데 그거를 부모 탓이다 뭐 탓이다 원망만 하고 있으면 견적이 안 나와요. 근데 그것을
따라합시다. 십자가 앞에 회개할 때 보혈의 그 능력이 치료하는 거예요. 보혈의 그 능력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또는 어떨 때는요, 십자가 앞에 따라합시다. 용서할 때, 십자가 앞에 용서하는 거는, 이거는요,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놔요. 하나님, 나 왜 이래 힘들어요? 아버지는 나한테 왜 그러셨나요? 엄마는 나한테 왜 그러셨나요? 이런 기도할 때 이거 토설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토설기도하며 심하게 하면 러시아 방언 나옵니다. 이놈의 스키, 습을 놈의 스키, 견놈의 스키, 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은 욕한다 안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본인이 회개하고 본인이 용서하고 뛰어넘으면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과 저주가, 축복은 따라서 축복은 강해지고 저주는 끊어지고, 자기가 회개하면 축복은 강해지고 저주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줄 잘 몰라. 자기가 회개할 마음도 일도 없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죠. 나 남이면 냅던져 둘 거요. 그게 내 새끼 못 자고요. 그때 뭐가 필요하다? 따라합시다. 대신 회개합니다. 이게 중보예요. 대신 회개합니다. 이게 중보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하여 주세요. 사단에게 공격받은 것들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보의 기도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사람에게 가서 손을 얹어서 기도 사역을 하면 중보 사역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라고? 중보 사역이 되는 거라고. 여러분, 중보 기도를 깊이 하면 어떤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냐 하면요, 처음에는 기도가 잘 돼야 됩니까? 잘 안 돼야 됩니까? 잘 돼요. 잘 되는데 누구를 놓고 딱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딱 막히기 시작해요. 그 기도가 상달되어지면 누가 떠나가야 됩니까? 그 영이 떠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딱 막는 걸 느끼는 거예요. 막는데 기도 막히면 여러분 못 잡니까? 좀 섭니까? 뚫는 분들 축복합니다. 기도가 잘 되다가 막히는 거, 기도줄이 쫙 잡혀서 기도가 올라가다가 기도가 탁 막히는 거, 막힐 때 스톱할 수도 있고 뚫을 수도 있고, 여러분 선택이에요. 막혔을 때 이거 뚫고 가면 이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전투가 일어난다. 영적 전투가 일어나요. 영적 전투가 확 일어나다 이게 막 일진일퇴 같은 거 하면요, 막힌 것을 막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을 지나가요.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무슨 소리 했었노 목사님이 그렇게 합니다. 기도한 사람은 압니다. 근데 이 전투를 막 지나가면서 이게 뻥 뚫리면 갑자기 다시 기도가 잘 됩니다. 기도가 잘 됩니다. 그리고는 이때 뭐 할 수 있냐, 손기철 장로님이 왕의 기도라는 말 하잖아요. 왕의 기도.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피로 역사할지어다.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그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왕의 기도. 요 전투의 시간을 지나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기도하다가 갑자기 가위 눌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다 없다? 있죠.
중보기도의 세계는 실제하는 세계예요. 예. 하나님 앞에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임재가 어느 수에 딱 차면서 영을 탁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 잡고 있는 영들을 건드리면 그때 영은 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겁지게 떠나가겠어요? 살아야 되겠어요? 쥐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떠나려고 저항하는 소리, 그때 막힌단 말이에요. 기도 막히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을 터득하세요.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고요. 내 기도 시간이라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분도 불태진의 마음을 가지고서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기도가 막힌 자리에서 기도 제목을 옮기는 분도 있어요. 기도 제목 옮겨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힘이 막 오는 사람이 있고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 유명한 목사님 누굽니까? 요즘 유명하신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 유명한 목사님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린 참 우리 박근재 목사님 갑시다. 박근재 목사님을 기도하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과 이렇게 영적 솔타이가 되면서 기도가 더 잘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힘을 좀 받아가 또 이제 원래 기도 제목 되돌아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전투합니다. 뭐 한다고요? 전투한다고요. 영적 전투는 상상의 세계가 아니고 실제 하는 세계예요. 실제로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실제 사단의 역사와 싸우는 거라고요. 그 싸워서 이게 툭 떠나면 다시 성령의 역사가 기도를 쭉 끌어주는, 성령의 역사가 쭉 풀어지면서 기도가 잘 돼요.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대구 동북에 목회하시던 김덕신 목사님은 원래 어릴 때 곱사였습니다. 등에 혹이 이렇게 나 있는 분. 혹이 나 있는 분이신데 어머님이 새벽기도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 과정을 지나. 그리고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는 등대기 눕혀놓고는 주여 믿습니다 팍 밟아버렸습니다. 피가 철철철철 나는데 나았어요. 이상하게. 참 이상하지. 나았어요. 그리고 받은 은혜 때문에 이번 주의 종길 걸어서 대구 시내에서 가장 큰 교회를 그래 섬기다가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갔어요. 할렐루야.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은혜가 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복이 된지 압니까? 안정근 군선 밥 사야 되니더. 왜 사야 되냐? 손주 따님이 영어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했어요. 박수 받아서 이게 권사님 밥 사야 되지, 그죠? 뭘로 살랍니까? 자, 근데 안정근 권사님은 시당바닥에서 장사하다가 지나가는 사람 보면은 그냥 늘어보낸 법이 없어요. 뭘 하나 줘도 주고 인심 좋은 할매라고 소문났지도. 심은 대로 거둬서 뭘 받아야 된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래서 엄한 사람이 여러분한테 저주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만인이 해방해 보이소. 복받을 사람을 저주할 수 있는가? 못해요. 근데 뭐 하면 걸려드느냐? 한 따라서 두려워하면 걸려듭니다. 가득 없는 저주가 겁내고 쫄면 걸려들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냥 쭉 가면요, 축복받을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뒤도 굴러놔도 그냥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생은 복받을 것보다 저주받을 짓을 많이 한다 안 한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주받을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잘 되기를 바라고,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네?
하는 행색은 뭘 불러드리면서? 저주를 불러드리면서. 근데 그 연약함 중에 예수의 피가 역사합니다. 그 연약함 속에 예수의 보혈이 역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합니다. 복복십니까? 저주받을 짓 했는 그거 다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 예수의 그 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서 이렇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데 죄 많이 지가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 안 해가 멸망하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얼마나 드렸지. 곡식이 떨어져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비둘기 똥을 팔아먹고 그러는데 내 자식 살 먹고 네 자식 살만 먹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몸부림쳐서 예배합니다. 무슨 예배를 드리냐? 이스라엘의 예배는 말하자면 번제와 화목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회개 제사예요. 내가 회개합니다 하는 제사예요. 화목제는요, 좋은 일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말로 감사한 것 하는 겁니다. 감사한 것만 막 하는데 진짜 회개의 예물을 안 올리는 거예요. 왜? 회개한단 말은 목사 명찰 떼고 주여 나는 이런 인간입니다. 이 말 해야 되거든. 자존심 내려놔야 되고요. 예. 장로 간판 떼고 십자가 앞에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해야 되는 거거든. 교회에서 내 이만저만한데 방귀기도 되는 사람인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가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심은 대로 저주가 내려왔습니다. 바벨론 땅에 질질 끌려갑니다. 예레미야가 돌이켜 회개하러 그렇게 외치는데 그 말 무시하고 바벨론 땅에 끌려가는 그 사람들이요, 예레미야 구디 처박아 던져 넣고요, 바벨론 땅에 끌려가는 사람들 놓고 막 회개하고 중회개하라고 외쳐대고, 그리고 자기 감옥에 갇혀서 예레미야는 얼마나 고민되겠어. 감옥에 갇히는 내가 다시는 예언을 하나 봐라, 다시는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나 하나 봐라. 근데 주님이 야야 대속죄일이다. 어본주일이 대속죄일은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하면 고난주간 됐다. 고난주간에는 회개 안 하겠나? 그래서 고난주간이니까 또 나가서 회개하라 간다 하나님이. 그런데 저것도 그리 쳐놔라. 그게 예레미야의 생이요. 예배를 안 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안 한 게 아니라고요. 예배당 생활하면서 피 묻은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도와를 놓지도 않고 어떻게 멸망을 피한단 말이요. 그 저주가 온판 떨어져가지고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그때 목사면 뭐 그때 장로면 뭐예요. 왕은 눈치가 뽑혀가지고 끌려갔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근데 따라합시다. 본인이 회개 안 하면 중보자라도 있어야 됩니다. 누구라도 있어야 된다? 중보자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보자가 붙어 있으면 소돔 고모라 멸망해 가는데 50명 있으면 살려주고 40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20명 있으면 20명 있으면 더 내려갔어요. 5명 있으면 어떡하렵니까? 1명 있다면 어쩌랍니까? 아무도 없다면 하나님 내가 그 소돔 고모라에 가서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하니 뭐해라? 지금 내 삐뿌라. 땅 내삐를 일이 뭐 있노?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마소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뭘 주리니? 긁음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뭐하면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소서. 이게 중보자가 비통하면서 하는 중보의 기도거든. 하나님, 내가 소돔 고모라에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윤리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면 의인 한 명이라도 건지고, 그러면 하나님 소망이 있는데, 돌이킬 소망이 있는데 어찌 멸망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중보가 계속 안 나아주면요, 멸망을 못 시켜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 끝난 거기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세대에서 저주가 떨어지는 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가 축복이에요. 자존심이 상하지만. 회개 안 하면요, 회개 안 한 죄는 사단이 계속 참소해요. 하늘의 법정에서 사단이 계속 참소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관이셔서 죄에 대해서는 뭘 주시고 벌을 주시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뭘 주시고 상을 주시고. 우리 뭘 받아야 되고? 상 받으면 좋을 낀데 하는데 회개는 안 해. 상 받으면 좋을 낀데 하는데 중보자가 없어. 그러면은 상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꿀떡 같아도 내려오는 건 몽땅 다 뭐다? 저주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상징이 아니고. 아유,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기도가 뭔 일을 내나? 아니요, 기도가 일내요. 할렐루야. 기도가 일낸다고요. 그래서 나하고 상관없는, 전혀 상관없는 그 사람이 뭐 하면은 내 그까지 손 안 삐친다, 오지랖 넓게 그까지 안 할란다, 좀 놔둘 수 있지 뭐. 근데 그게 내 자식이면요, 내 자식이면 어떡할 거예요? 내 남편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바랍사,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기도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회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긍휼을 구하고 마음을 토해놓고 찢어놓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누군가 중보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존중하십시오. 중보기도와 중보기도 사역은 같은 거예요. 손을 얹어서 기도 사역 해주는 사람은 중보기도 사역을 하는 거고, 그냥 손 놓고 이렇게만 기도하면 중보기도고, 실제로 가서 그 영을 뜯어내고 사역해 주는 사람은 중보의 사역자고. 근데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역을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각오해야 됩니다. 그 영이 나도 뭐 할 수 있다, 공격할 수 있다. 왜? 쥐도 살아야 되거든. 조인규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번데기를 먹고 농약 묻은 또거로 포대기에 이 번데기를 파는데, 비료 포대기를 하면은 별 문제가 없을 텐데 다 가난한 때니까 번데기 장수가 또거로 포대기를 이렇게 싸서 번데기를 담는데 그만 농약이 담겨있는 포대기를 가지고서 번데기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번데기 팔고 그날 여러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 번데기 삼은 애 중에 조인규 목사님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번데기를 삼아가지고 죽어가는데, 이게
농약을 묻은 은대기를 먹고 애가 죽어가는데 의사도 손 못 대고 손 못 대는 거예요. 침대에 애를 눕혀놓고 죽어가는 아이를 보고서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잘 돼야 돼. 기도가 콱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콱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콱 막히는데 이분도 똑같습니다. 기도가 막힌 데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악전고토는 막 비지다 올리면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확 기도가 뚫리는지 확 뚫리는데 뻥 뚫릴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얘가 일어나가지고 토해 놓는데요. 꽤 토하면서 토해 놓고 그리고 아빠 예수님이 여기 오셨어. 자기가 천당 갈 때가 돼가지고 갈락하는데 예수님이 자기한테 꼈다는 거예요. 네 데리러 왔는데 너가 아버지가 안 낳아줘가지고 데리고 가지 못하고 이러고 있다. 악전고통 전투하는 중에 그래가 살아나가 기아가 사업해가지고 진생을 살리 그래 길들여줬죠. 여러분 기도의 세계는 실제의 세계입니다. 중보기도의 세계는 실제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 의사가 병자를 치료하듯이 중보기도자는 정말 영혼을 치료해내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그냥 그 무기자로 그렇게 군병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중보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먼저는 지제는 지가 해결해야지. 맞니까 안 맞니까? 여러분 화장실 가서 똥 싸놓고 누가 와서 공기 닦아줍니까? 내 공기는 누가 닦아야 되고요? 내가 닦아야지. 얼랑겨. 너의 공기한테 내가 손대가 닦아주고로. 근데 신앙 안에서 어리면 어떡하겠어요? 중보자가 붙어서 그 사람 공기 닦아줘야지. 예. 그래, 그 중보자를 존중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그 중보자가 한 수고의 열매를 그가 취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중보기도를 가치를 모르는 애들이 태바이잖아요. 어머니 그래 기도회가 뭔데? 그 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내 새끼니까 중보회를 놓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시간 지나서 한참 지나보면 본인이 알아요. 아이고 내 이만큼 사는 게 다 어머니 기도 덕이구나. 할렐루야. 기도 나버리면요. 기도 나버리면 지제에 지가 치가지고 진세 꼬인 대로 사는 거지 뭐. 또 다른 중보자를 안 만난 다음에야. 지가 회개하지 않는 다음에야. 왜? 하나님은 심은 대로 마게 하시니까. 거두게 하시니까. 축복과 저주는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요. 근데 회개와 중보가 있을 때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거운 말씀이지만은 이 진리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회복과 축복의 역사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중보가 끝난 자리에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소돔 고모라처럼 이 구름포 땅에도 의인이 정말 얼마나 있는지, 교회가 13개 교회가 있는데 정말 의인이 몇 명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또한 내 가정,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끊어왔던, 쉬어왔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다시금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가정 안에 자녀들 속에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